반갑습니다. 굉장히 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두려움으로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월드미션 신학교의 리더분들께 또 감사를 또한 올립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았듯이 김애녹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나서와 로마서를 한 군데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익숙한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앞에 나오니까 그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또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앞에 그 말씀 본문은 그 요나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도시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시간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동안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비디오가 아니라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장면 한번 넘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글로벌라이즈드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아주 눈에 탁탁 띄게 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철학적인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화와 지역화가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다. 이것들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서로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가면서 서로 급상승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섹테고라이즈 돼서 서로 이제 그룹핑이 돼서 서로가 옆에 있는 그룹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옛날에는 더 많이 알 줄 알았는데, 미디어가 발달하면 더 많이 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옆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한 5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제가 처음에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보시면 전 세계가 뭔가 그 통일된 그 라인들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상업주의적인 것들이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다 비슷해져 버렸어요. 비행장에 내리면서, 호텔에 들어가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사용하는 물건과 거주하는 곳들과 그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과 보는 TV가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가 만져보고 맛보고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을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의 비슷한 그 채널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세계화인데, 동시에 그렇다면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지역화가 동시에 되고 있죠. 세계화가 된다는 게 우리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내 주식이 망했는가? 그죠? 미국에 있는 주식이 왜 망해야 되냐? 전쟁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데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아들 등록금이 올라가야 되는가?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 지구촌처럼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역과는 반대죠. 서로가 전 세계가 동일하게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것들이 독특하게 일어나서 그 지역성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현상이 동시에, 반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보시죠. 방송국 사정상.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그 다원주의가 일어나는데 모든 종교와 서로 옛날에 따로따로 움직였던 그룹들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 도시 전체는 어느 종교만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바로 사무실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종교를 믿게 됐고,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독교인들하고 자랄 줄 알았는데 이슬람교도들하고 같이 클래스메이트로 자라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슬람교도들이 전부 지구 반대편에 살 줄 알았었는데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세이프 존에서 안전지대에 살 줄 알았었는데 우리가 이미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다른 사상들과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라는, 특별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그룹들이 한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은. 그래서 정치가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다원주의. 서로 다른 것들이 좀 조용히 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다른 거니까. 다른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다원주의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팽배해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다음 이런 그 아주 상징적인 그림들 있죠. 캐톨릭 신부하고 이슬람 이맘하고 그리고 또 유태인이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들이 우리한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 하니까 좀 같이 지내라 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한테 압력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음.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가운데 중요해지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 펀더멘탈리스틱하게 해서 근본주의처럼 서로 공격해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다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사상이 너무 피곤해져 버렸어요. 서로 근본주의가 모든 그 그룹마다 근본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정치적으로 같이 살아보자, 그리고 대화해보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또 우리 가운데 압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뭐가 있죠? 아까 그 세큘러리즘이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아주 사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전도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장면이죠.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지에 아무것도 안 써졌네요 하고 전도 받는 사람이 말하니까, 전도를 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희는 무신론주의자입니다. 무신론을 선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아무것도 안 써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제는 secularized돼서 그 어떤 secularism은 그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상 체계에
가장 중심이 절대자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돼버리는 그 세큘러리즘이 중간에 들어다 보니까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쾌락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중간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큰 와닿는 그 상황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의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을에 사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 그래프에 보면은 1965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50년 동안 이주자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영주하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7,700만에서 2억 1,000만으로 3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영주한 사람들의 숫자가 3배가 50년 사이에서 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근데 이제 영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3배밖에 늘지 않았지만 3년씩, 2년씩 사는 사람들 있죠. 짧게 사는 사람들은 이거 몇십 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미국에서도 비자 컨트롤 하는 데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시안들이 영주권자들의 숫자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있는 왔다 갔다 하는 2년씩, 3년씩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십 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한테 큰 메시지죠. 그런 그 이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넘어가시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화입니다. 2008년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농촌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도시 인구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훨씬 더 많았지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제는 상당히 더 쉽게 도시인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 다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시고 계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하려고 이렇게 장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요나는 그가 큰 관심사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지금 불편한 것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박농쿨 하나가 아깝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생각하는 그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온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했듯이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수적인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그 도시를 향한 관점이 픽스돼 버렸어요. 도시는 나쁜 곳이라는 그 관점이 우리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도시가 나쁜 곳이라는 그 생각을 그 자체가 굉장한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그럼 시골은 좋은 곳이냐? 좋은 사람만 다 천사들만 사는 곳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도시가 죄악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좀 더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그 도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는 건물과 교통, 랜드마크 하는 것, 관광명소, 그리고 행정체계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행정체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시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도시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그곳에서 중요한 정보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로 도시를 선교를 했던 이유는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람이 정보가 모이는 곳이고 정보가 흩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 즉 기쁜 소식이 집적될 수 있는 것이고 흩어지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도시를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를 보시는 이유가 사람이 있는 것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람을 향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시를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볼 때에 그리고 우리 도시를 볼 때에 우리 사람의 영혼을 전도를 할 때에 도시라는 주제를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도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와닿고 우리 눈앞에 굉장히 가깝게 오게 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 나눴듯이 도시란 사람들의 장소에 집적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도시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 도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것을 보시죠.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시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도시에 전도를 한다고 그럴 때도 도시란 사람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고 그곳 안에서 삶을 살고 정보와 문화를 갖고 있는 공간이고 행정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도시인의 삶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도시교회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도시교회다. 손 한번 높이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리시고요. 도시교회가 아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손 드는 게 매우 귀찮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상당히 지금 세 번째 손을 드시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도시교회를 생각할 때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자기 교회가 도시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도시에 위치하니까 도시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도시에 위치한다고 도시교회는 아니에요. 도시교회라고 하면 도시적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도시인에게 맞춰진 사역을 해야지 도시교회예요. 도시인에게 맞춰진 사역을. 도시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역을 해야지 도시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시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는 이 프로그램을 하든 저 프로그램을 하든 그것은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범용 설교를 하는 거지 도시인한테 맞춰진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도시인은 어느 때보다도 도시인의 가장 큰 관심은 직장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직업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곳은 어디냐면 그들의 직장이에요. 직장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교나 그리고 사역자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양을 사랑한다면 양들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역할 때 관심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11시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월요일날 10시에 나의 양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목자가 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들은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양들이 그 시간에 아니면 주일날이 아닌 그들의 정말 자기의 평소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그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덜 달라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세팅이 근대 시대에 만들어진 세팅을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옵니다. 근대 시대 때는 언제냐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에서 교회의 현재의 이 스트럭처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의 세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대에 그 세팅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 안에서 성도들이 한 교회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잘해봤자 마차를 타고 갈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가 될 수 있냐? 목사님이 그 모든 문제를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병자가 와도 고칠 수 있었고, 사람이 싸우면 재판까지 하실 수 있었고 하는 모든 그 솔루션을 목사님이 갖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다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금요일 저녁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그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에 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때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직장하고 관련이 되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의사입니다. 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싱을 박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장과 관계돼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도시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산다면 우리가 사역자들이 과연 방금 로마서에 읽었었던 것처럼 15장 2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20절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아멘.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복음이 가장 희박한 곳.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만 선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우리 동네가 정말 급박한 선교지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글로벌라이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됐기 때문에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선교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온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큘러리즘 때문에. 도시화됐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지가 섞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야만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옛날에는 선교사를 보낼 때 보통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 나갔잖아요. 여기서. 그죠? 제일 괜찮은 사람이 나가서 현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면 주로 뭘 봤냐면 제일 괜찮은 사람을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제일 괜찮은 사람을 보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 앞에 왔어요. 우리 교회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모습이 이제는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현지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저거였구나 하면서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싸우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가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저렇구나 진짜. 불교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진짜 종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모습 가지고. 옛날에 좋은 사람끼리 싸웠는데 이제는 우리의 진짜 모습 가지고 하는 글로벌라이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우리 유리창으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죠? 교회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진짜 영성이 무엇인가?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만들었다? 글로벌라이즈 됐고 도시화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진짜 이방인들이 향한 선교가 누구인가? 이제는 우리가 도시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양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진짜 사역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을 아는 목자가 누구인가? 10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날의 도시에서의 양들, 여러분들의 양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들의 월요일날 아침 10시부터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11시, 주일날 11시, 아침에 11시 모습만 알고 있는가? 그 양들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저는 지금 학교에서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도시 선교라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디미스 과정, 그 선교학 박사 과정 책임자로 있습니다.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제 그 텀 페이퍼 마지막 기말 과제를 꼭 이런 걸 냅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수신자 중심 페이퍼를 쏘십시오 해서 뭐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가장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분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똑같이 직장 생활을 같이 하게 해요. 목사님들한테. 직장을 따라가서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게 해요.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직장 생활을 아침부터 밤까지 똑같이 미싱을 받고 오게 됩니다. 똑같이 트럭 운전을 하고 오게 해요. 똑같이 튀김을 튀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태에서 나 목사를 어떤 식으로 봤었겠는지를 다시 페이퍼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체험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나의 모습이 이렇게 해석이 됐겠구나 라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잠깐 다음 그 장면 하나 보시죠. 쭉 넘기시고요. 이 중에 한 사모님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제자 훈련을 잘하시는 그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가장 자기 오른팔에 그 자매를 수십 년 동안 키웠죠. 그리고 그 자매를 삶의 체험을 하러 우체부를 하루 종일 하러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우체차에 옆에 타고 같이 우체를 나눠줬죠. 그리고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런 과제물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도를 많이 알게 됐는데 80% 정도의 성도의 삶은 고달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임에 빠지면 속으로 그들을 정죄했다. 종의 길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과 또 주님의 일과 사이에서 쉴 틈 없이 시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신뢰도, 믿음,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 의사소통 패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바라봐주는 사람이 아닐까? 주일 설교는 이들에게 얼마나 힘을 줬을까? 매일 토요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임이 이들로 영성을 자라게 만들었었을까? 각종 제자 훈련들과 성경 공부 메시지가 청중과 함께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되었겠는가 하면서 무지 고민 속에 쌓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사역을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훈련을 받는 도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교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관심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 전체를 보시면서 그곳에 내가 원래 불림을 받았던 그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눈앞에 있는 일에 빠져들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그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양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양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발을 신을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그 양들에게 우리가 정말 어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